오늘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안식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에벤에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개인과 그들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돌무더기를 쌓거나 돌단을 쌓아 기념을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을 기념해서 어디다가 베델에서 그가 기념 돌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하늘문, 하늘집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데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다 지파별로 하나씩 메고 와서 길갈에다가 그것을 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후세대의 사람들이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할 때에 뭘 설명해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라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도록 돌무더기를 돌단을 쌓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12절 성경을 찾으셔야지 앞에 게시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찾으시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거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흐름을 보니까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투를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자신들이 싸워서 이겼으면은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 하는 돌비를 세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이는데 그들이 패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가 본래 있었던 데 있지 못하고 2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7장 앞에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중심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다시 찾는 장면이 오늘 7장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은 그애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왜 블레셋의 이런 압제 속에 있는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자신들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을 그들이 찾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4장에서 20년 전에 완전히 블레셋에 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겼던 그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4장에서는 그들이 전격적으로 패했는데 7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기에 승리하게 하셨고 도와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3절과 4절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올 사람은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고 온 족속이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무엇을?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4장의 전쟁에서는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차적으로 패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 진영에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른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적군들은 다 패했어요. 추풍낙엽처럼 그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해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할 것이라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이 승리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하면 능력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하셨을까?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덕한 상태에서 법궤 자체에 어떤 마력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마음으로 그 법궤를 전쟁의 현장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는 미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의 법궤는 가지만은 기본적인 마음은 바르게 제사하는 사람들의 상태나 아스다롯에게 제사하는 상태나 하나도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바뀌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도 그만을 섬기라 그랬고 4절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리된 마음,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지 않는 데에서는 절대로 능력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외행적으로는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그들의 삶 전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스다롯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여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여신인데 풍요 여신이고 성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근동 지역에 편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겉모습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교의 축조에서 본능적 쾌락을 그들은 즐겼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 사무엘의 호소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4절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개혁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 지금까지 집착했던 것, 지금까지 그것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끊고 단절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개혁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 바로 바알이요 아스다롯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외행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중심에,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자리 잡지 말아야 할 바알들과 아스다롯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쏠리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 하나님에게 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바알이요? 아스다롯이.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라고? 제거하라.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리 가정 중심에 버티고 있는 것, 우리 마음 중앙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34장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세겜에 와서 생활할 동안에 야곱의 딸이 세겜에 구경 갔다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 형제들이, 오빠들이 분노해서 할례하게 한 다음에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야곱은 위기에 처합니다. 가정의 경장이 공경에 처해요. 고대의 제국은 주변 부족들과 다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세겜성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할지 모르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재헌신하라 그거죠. 창세기 35장 4절 5절에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나무 아래 모든 이방신들과 창식물을 다 묻어라. 그리고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변 모든 부족들을 두려워하게 한 거로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했어요. 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을 개인과 가정이 온전히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부족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와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마음을 향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비결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대대적인 연합집회. 성경은 개인 신앙생활과 공동체 연합 신앙생활을 함께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문제점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3절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5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지만은 또 뭐 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적인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민족적인 부족적인 전 규모적인 그러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주일로 모였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던 그 시대하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갈수록 함께 모이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지는 사회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그 시대적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뜨거움을 나누는 이것들이 병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향상하고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라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이야기는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했어요. 힘써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2017년 오늘 우리는 기도주일을 마치는 이 시점에 2017년 한 해가 시작될 때의 내 신앙의 상태와 오늘 이제 2017년 12월에 맞이하는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향상되었는가? 내 신앙이 퇴보되어 있는가?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이들은 함께 모였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어떤 행동을 하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물을 부었어요. 원래 제사는 보통 뭐 하죠? 먼저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는 뭘 했어요? 물을 길어서 부었어요. 여기에 성경에 물을 길는 장면,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여기에 하고
베들레헴 샘물의 맛을 생각했던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부하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물을 길어 왔을 때에 다윗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 장면이에요. 물을 붓는 장면은 자신의 삶의 민족적인 모든 범죄에 대한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그대로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온 삶의 우선순위대로 걸어온 인생길 그 방향대로 내가 가는 그 인생 방향대로 계속 가도 하늘에 이를 수 있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대로 그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뭐 해보라고요?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경에 이제라도라는 말을 해요. 이제라도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게 뭐죠? 이제라도 뭡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인애가 크신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빗나가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범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제라도 연초에 우리가 결심한 것이 다 무너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가고 게으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마음을 다시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7절부터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리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거기부터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우리가 항상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전개되는 것은 일들이 이제 형통하고 순조롭게 진행돼야 되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치러 올라온지라.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면은 사단은 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놀고, 할 일이 없어요. 건들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순간에 사단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 부하들 다 빼앗기겠다 싶어서 사단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대대적인 계획이 일어날 때에 블레셋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요. 적당하게 대강 얼렁뚱땅 이렇게 살면은 사단은 그런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사단의 진영에도 비상이 걸려서 다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열심과 헌신의 불길을 다시 끄기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요, 기도.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는 급한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를 하지만 여기는 911에 전화를 하는데 성경에는 몇 번에 전화를 하라고요? 333번에다가 전화를 해야 돼요. 성경의 비상 다이얼은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했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응답이 누구에게 오는가? 부르짖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333번 항상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장의 카드는 블레셋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국가의 나라에게 완패했어요. 그들의 모든 신앙과 민족의 중심, 상징, 법계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머물 것이 아니고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정서적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 그것은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하여만 해결할 수 있지 그 외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중독 현상입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성에 탐닉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그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허전함과 마음의 공허감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두려움과 공경과 역경과 위험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333번 다이아를 돌리면은 하나님의 앰뷸런스가 날아오게 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잖아요.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 다른 때 드리는 제물과는 달리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왕이면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황소를 몇 마리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지. 예? 여기 뭘 바쳐요?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젖 먹는 어린 양. 여기 상징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력한 상태예요. 그들 스스로 방할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젖 먹는 어린 양에게 의미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블레셋의 침공에서 막을 기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어린 양과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33번으로 비상 다이아를 돌렸을 때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요? 큰 우레를 바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우레를 바라여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 비상 다이아를 돌리면은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짓눌려 있을 때에 한숨 짓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가? 울부짖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중에 처했을 때에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군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문제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고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도와주려고 간섭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블레셋 군사를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냥 우레 내성병력 한번 쳐도 보세요. 죄 안 짓는 사람도 한번 우르는 꽝꽝 한번 해보세요. 어찌 되세요? 번개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우르는 꽝꽝 몇 번만 때려도 그냥 겁이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여기는 큰 우레를 바랬으니까 그냥 그 블레셋 진영으로 지나가면서 번개불이 그냥 지나가면서 내성병력을 치니까 이들이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왜 눈물 흘리는가? 왜 한숨 짓는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만 뻥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만 뻥뻥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내가 준비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삶에 짓눌리고 찌달려다가 이제 살만 하다 보면은 등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만신 쑤시고 아프다가 그냥 인생 끝나요. 예?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기 다 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나만 인생 길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스쳐가는 인생, 흐르는 세월, 다리 밑에 흐르는 물처럼 빨리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제껴놓고 내 인생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분 섬기면서 열심히 살면서 여유있게 내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여유있다 하는 순간에 만신수시가 아프고 병원 들락날락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그분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모자란 것을 충만하게 하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각 주별로 미국의 그 로고 상징이 있는데 오레곤 같으면은 전나무가 그 상징이잖아요. 여기 워싱턴은 뭐가 상징이요? 예? 레니 산이요? 뭐가 산이요? 상징이요? 마운레인, 예. 그 이제 그 지역의 상징이요. 펜실바니아. 뉴욕 옆에 펜실바니아 있잖아요. 펜실바니아의 초대 이 미국의 선조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기에 들판에 이제 수확을 거둘 때에 메뚜기들이 그냥 새카맣게 날아와가지고는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건 그 마을 사람들이 농부들이 다 나가가지고 막대 들고 휘저어봐야 그 엄청난 메뚜기들이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급히 마을의 목사님이 교회 종을 쳤어요.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 메뚜기들이 날아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갉아먹을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 메뚜기 떼를 쫓아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죠. 메뚜기들이 날아왔는데 교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날 즈음에 난데없이 하늘에 새카맣게 갈매기 떼들이 날아와가지고는 그 메뚜기 떼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식을 해서 요놈들이 얼마나 먹었던지 가면서 똥까지 잔뜩 싸놓고 날아갔죠. 그 다음에 이 농사는 더 잘 된 거라. 그래서 펜실바니아의 그 로고 상징이요. 그 가운데 보면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그들 조상들을 살린 그것을 기념해서 펜실바니아의 상징이 갈매기로 만들어놨지. 그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그것을 상징 로고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기도를 절대로 기막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장에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시간을 요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시간을 요할 것이든지 짧게 해결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요거는 이제 이삭 줍는 거라. 이삭 줍는 거. 하나님이 뒤 흔들어 놓으니까 그때서
그동안에는 두려워 떨어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놀라지 말라 그랬고, 쫄이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성병력을 쳐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그들을 이제 추격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20년 전에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들을 추격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현장에 도움의 돌 에베네스를 세웠는데 20년 전에 그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한 장소입니다. 20년 전에는 패했고 이번에는 승리했어요. 20년 전에는 도망갔고 20년 후에는 그들을 추격했어요. 20년 전에는 슬픔과 비탄 가운데 빠졌고 20년 후에는 환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패배자를 영원한 패배자로 두지 않고 승리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를 실패자로 내두지 않고 승리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행한 사람을 불행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에는 불행하고 전에는 실패하고 전에는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돕고 그 다음에는 안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2017년 한 해 동안만 도와줬지 나머지는 내가 힘이 빠져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도움의 하나님께서 내 생애의 끝날까지 도와주실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 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요. 그러는 세월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사는 것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잠깐 멈추어서 살아온 나를 성찰하고 살아갈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헤아려보고 그 도움에 대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과정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회복의 삶을 사십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위기에 처할 때에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의 삶의 끝날까지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다시 드려 올해와 같은 삶이 아니라 2018년에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안에서 더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